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있는 말씀입니다. 예, 20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데스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이 성취되는 징조로서 200만의 백성들이 마실 수 있는 마실 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물이 끊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이제 거의 다 도착했음을 알려주는 징조로 매일 광야에서 그들에게 공급되었던 물이 끊어지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섭리가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믿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참 어렵습니다. 매일 공급되는 물이 끊어지게 되는 것, 광야에서 이제 물이 끊어지니까 현실적으로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편한 시간을 그들이 잠시 동안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불편한 징조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 사건이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사실은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하는 시간이 되어야 했습니다. 눈앞에 약속의 땅이 보이는 정말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중요한 그 중요한 시기에 물이 끊어지도록 하신 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부조화 선지자 414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얼마 동안 눈에 보이는 것 대신에 믿음으로 행할 기회를 가져야 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대신에 그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생사의 아주 중요한 그 기로에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 대신에 믿음으로 행할 기회를 그들이 가져야 했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행사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눈에 보이고 또 잡히는 것 대신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보고 또 믿음으로 들으며 믿음으로 행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약속의 땅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아닌 전적인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말해온 믿음을 증명할 때였습니다. 여기에서 모세 아론도 백성들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정말 백성들을 인내와 사랑으로 인도한 겸손한 지도자였습니다. 믿음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도 백성들과 같이 마지막 믿음을 그들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때 백성들과 같이 모세와 아론도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있던 이 믿음의 손을 모세가 잠깐 동안 한순간에 놓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민수기 2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가데스에서 일어난 이 사건으로 또다시 이 가데스는 믿음이 아닌
불신과 불평의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40년 전과 마찬가지로. 바로 여기서 우리는 약속의 땅 바로 앞에 서 있는 이 모세와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이 마지막 재림 성도들, 이 재림의 징조들을 보고 이야기하며 재림의 징조들이 성취되고 하는 이때 약속의 땅을 향해 믿음으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재림 성도들은 재림 직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이 통과해야 할 아주 큰 시련과 고통의 시간, 환난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을 알고 또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인간의 방법을 아무리 잘 준비해도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매매를 하지 못하는 그 시기가 될 때에는 인간의 능력으로 그들이 준비하고 견뎌낼 수 있는 그 시간을 그들이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이 할 수 없는 그 시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나오던 물이 하루아침에 끊어진 것입니다. 200만의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돗물이 하루만 끊겨져도 정말 불편한데 수돗물이 일주일이 아닌 마실 물도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될 때 물도 살 수 없는 그 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마지막 환난과 사건들은 가데스에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물이 끊어지고 없으므로 백성이 겪어야 할 고통의 시간을 더 아주 능가하는 그런 엄청난 시련의 때가 될 것이라고 성경과 증언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환난은 역시 하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의 다 왔음을 알려주는 분명한 징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재림 성도들,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외쳐온 이 믿음, 내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드러나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생계와 생명의 위협을 당해도 눈에 보이는 것 대신에 믿음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도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행사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을 행사하지 않는 자들이 그때 시련의 때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때에도 역시 믿음은 행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아온 모세도 바로 약속의 땅 앞에서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재림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이 성취의 징조들, 예언의 징조들이 우리 성경과 증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정치와 어떤 경제와 어떤 재난과 천년계와 사회적인 어떤 징조들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징조들도 있겠지만 각 개인,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재림의 징조들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거의 다 왔음을 알려주는 징조들 중에 하나가, 각 개인의 징조들 중에 하나가 특별히 질병과 사고를 통해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재림의 징조의 사건들보다도 앞으로 일어날 어떤 짐승의 표나 이를 수 없는 것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지금 생사의 기로에서 바로 그들은 약속의 땅 바로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각 개인에게 주신 재림의 징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의 오심이 늦게 된다면, 믿음 안에서 잠들게 된다면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재림의 날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신,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신 재림의
징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다가 눈을 뜨게 되면 주의 오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잘 아시는 사건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더 더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끊어지자 이제 백성들이 민수기 20장 3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라의 반역을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바로 그때 모세와 아론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의 불평과 불만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복합니다. 무릎을 꿇고 그들의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징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그들이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워야 할 중요한 모습입니다. 민수기 20장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저는 이번 주 특별히 여성 선교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연합하여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마음을 합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 참 시적절하고 중요한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그분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섭리를 구하는 모습,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때의 모습입니다.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을 마음을 같이 해서 릴레이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 참 중요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나와 엎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때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민수기 20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온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반석을 치지 않게 하고 명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418쪽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모세가 민수기 20장 9절에 이제 하나님의 지시대로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해서 반석이 있는 곳으로 백성들을 모으고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여기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그가 순종하며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10절입니다. 갑자기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르되 패역한 너희들이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패역한 너희들이여. 이 패역이라는 이 단어는 사람이 마땅으로 행해야 할 도리에서 어긋난 이 순리를 거스리는 그런 행동을 한 자들에게 패역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님과 같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을 행했습니다. 모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인내하며 믿음으로 잘 같이 왔는데
바로 여기에서 부조와 선지자 418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한순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과 반역에 지쳐서 한순간에 인내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말 모세와 같이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순간의 실수로 인내력을 잃어버리고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마지막 백성들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간다고 하는 재림 성도들, 마지막 백성들. 그래서 그들의 특징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바로 여기 있다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고부동한 신뢰와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인내력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모세가 산 증거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인내력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기회를 사람이 가로채려고 합니다. 가로채게 됩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믿음이 가장 필요한 때, 다시 말해서 바로 그 반석에서 물을 명하여 내게 하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날 바로 그 기회에 하나님의 자리를 모세가 취했다고 부조와 선지자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내력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는 그 기회를 가로챌 뿐만 아니라 자기를 돕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부조와 선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과 반역에 지쳐서 마침내 자기를 돕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을 보지 못했다. 그 어려운 위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돕고 있는 자기를 돕고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데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는데 인내력을 잃어버린 모세는 지금 자기를 돕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니까 모든 백성들이 지금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모세는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신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도, 온유와 겸손한 사람도, 백성들을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모세도 바로 그 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내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사람을 보고 자신을 보고 환경을 보게 되기 때문에 결국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자기가 내가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조 선지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약점을 나타냄으로 인하여 그의 경력에 오점을 남겼다. 그의 사업이 끝날 때까지 순결하고 확고부동하고 무아의 경지를 지속했어야 할 사람이 마침내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 하나님께서는 찬양과 높임을 받으셔야 할 바로 그때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모욕을 당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인내력을 잃고 자기를 돕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불신에 빠지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그 중요한 시기에 한순간의 실수로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시게 되었다고 증언의 말씀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불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저 선지자에 계속 말씀합니다. 모든 견책은 지도자들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대표자로 선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의 불평이 자기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공격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무의식 중에, 모세도 무의식 중에 죄에 빠져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커다란 죄를 그들 앞에 제시해 주지 못한 것은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고 자신들을 동정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한순간에 그 실수로 무의식 중에 범한 모세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깨닫고 바로 그는 진심으로 참으로 회개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백성들 앞에 그가 고백합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하늘 가나안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연약한 우리의 약점에 대해서 사단은 오늘도 매일 우리의 연약한 약점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재림 성도들에게 준비하신 이 하늘 가나안 약속의 땅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 하늘 가나안까지 들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과 재림의 징조들 우리가 듣고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개인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징조들이 있음을 저희들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에 거의 다 왔음을 알려주시는 각 개인만의 징조들이 있음을 저희들 깨닫게 됩니다. 그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우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돌리고 더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능력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손 우리가 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인내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모든 것들 다 지나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이 하늘 가나안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우리 믿음의 성도들 믿음으로 연합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